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공부해야 됩니다. 구약에 히브리서 성경을 왜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성막, 제사 이것과 신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뭐 전에 있던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30년, 40년 신앙생활 해와도 질문해도 구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구약에 대한 말씀과 연관관계, 그 다음에 구약에 주어진 제사와 율법과 신약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이 복음과 어떻게 매칭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집중하셔서 오늘도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말씀의 연장선 가운데 있고 비슷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그 모든 율법들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쭉 이제 가고 하는데 저희 시골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계곡이 아름답고 산이 아름답고 계곡이 물이 정말 맑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꼴짝꼴짝마다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돼지 돈사가 들어오고요, 소우사가 들어오고 대단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뭐 바람이 불면 냄새 굉장히 역겹고 힘듭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시골이 뭐라고 그 산골이 뭐라고 골프장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골프장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막지 못해서 그 좋은 산이 골프장으로 변화되어서 불과 저희 집에서 차로 가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 곳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물들, 농약들 어마어마한. 그래서 다 버렸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도 그런데 그 돈사, 우사 여기서 나오는 그 냄새들이 대단하죠. 동물에게서 나오는 냄새. 근데 그것보다 더 비릿하고 더 역겨운 냄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짐승을 잡고 불태우고 하는 이 냄새는 더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뭐 늘 동네에서 돼지 잡으니까 일만 있으면 돼지 잡고 하니까 거기는 뭐 그 짐승의 피, 내장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 이런 부분들이 엄청 나죠. 미국에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사실은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미국 비자를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내가 전수해 줄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빠를 수 있는 거 1년 후에 바로 원서를 낼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거. 들어와서 닭 잡는 공장, 돼지를 잡는 도축 공장에 취직을 하면 1년만 풀로 그곳에서 일을 하면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게 비싼 정보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그래서 들어오는 분들이 이 소식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 공장으로 직행한답니다. 그분이 의사였건 그분이 한의사였건 한국에서 들어가서 비자를 빨리 받기 위해서는 그 일들이 제일 빠르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그만큼 냄새나고 힘든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 이 성막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성막이 나중에 멋진 돌로 화려하게 만들어진 성전으로 바뀌죠. 그 성막 성전에 실제로 그곳에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항상 짐승을 잡게 되어 있죠. 소를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염소를 잡습니다. 때로는 비둘기를 잡고요. 그곳에 피가 낭자합니다. 짐승의 배설물과 피 냄새가 늘 코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번제단에다가 그것을 가죽과 살과 각을 떠서 다 태웁니다. 여러분 그 냄새가 늘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성막,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정결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죠. 그러나 실제 성막은 성막의 그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그 장소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죄를 지은 그 육체를 씻기 위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그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제사의 현장이 그 냄새나고 그 피비린내 나는 피가 낭자한 그러한 곳이라고 우리가 여길 때에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섭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임을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을 대신해서 죽여서 흘리는 그 피가 그 죽이는 그것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이런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이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덮으셔서 그 죄를 보지 않으실 뿐이지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 바울 사도가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였던 바울 사도가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고발하죠.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 것이 더러운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숭배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의지하는 그 신들, 그들 각자가 의지하는 그들의 미신들,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겠습니까? 욕망 가운데, 정욕 가운데에 간음하고 동성연애, 남색한다고 그러죠. 동성연애하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죄입니다. 바울은 점점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상실한 마음대로 유기되어 나타나는 죄악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유기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모두가 죄악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죄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로마 3장에 넘어가면 바울은 여기에다가 더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아무리 착하고 그 아무리 사람들이 그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지만은 모두가 죄인이요 의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가? 내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내 가슴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자복하고 아파하는 마음,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죄를 내가 행하고 범하였을 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행하고 범하였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찔림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부끄럽게 느껴지고 마음의 부담으로 느껴지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아프셔야 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비참함을 제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비참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지내면서 정말 무감각하게 영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 생각들도 내 머릿속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일상에 주어지는 다른 일들, 바쁜 일들, 분주한 일들로 내 마음속에만 채우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가는 그것이 제일 위험하고 제일 불쌍한 것입니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이런 기쁨과 영광과 승리와 감격과 감동과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역전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 앞에서의 삶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경험하고 깨닫지 않는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승리와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동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기 이전에 주어지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역전과 승리는
거짓이에요. 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순서 질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그 첫 시간, 첫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있는 허물과 그 죄를 먼저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락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드린 당신의 피의 제사, 속죄가 없었다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지금은 좋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모든 동물들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의 육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한 값들을 다 지불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 죄를 모두 다 깨끗하게 씻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조명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제목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서 구속 사역을 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이 속량의 사역, 이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들을 하셨다고 해서 한 분이 그 일들을 도맡아서 온전히 하셨다, 이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입니다. 일체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서 이 모든 내용들을 창세전부터 공유하시고 다 서로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삼위로 계시면서 각자의 구체적으로 가지신 역할 분담이 있으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예비하세요.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1절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부분에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신 줄 알고 좀 넘어가면서 이 율법의 기능, 율법의 구약에 주어진 율법의 기능과 역할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부터 저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 율법에 대한 그렇다면 그 율법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성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의 율법의 기능과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에서 드린 모든 제사의 진짜 실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 십자가의 사건,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바로 구약의 성막 때에 주어진 그 성막의 그림자 예배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늘 드리는 제사, 그 구약의 성막 때에 늘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다. 황소와 염소의 피 자체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 자체로 드리든 죄를 지을 때마다 들어왔을 때 그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었다고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육체만 씻을 뿐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의 가운데 있는 죄는 씻지 못한다라고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 다 못하시면 지금이라도 그냥 듣고 계십시오. 잘 듣고 계셔서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조금 고개를 끄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한 가지 기능에 여러분 율법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곳에서 율법의 역할이 그런 무엇인가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살펴보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기억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죄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막에서 피비린내나 짐승의 피비린내 나고 이렇게 막 험하고 비참하고 피가 낭장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속에 중심 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우와 내 죄가 저 짐승처럼 저렇게 추하고 더럽고 저런 피를 흘려서 죽을 만큼 내가 저기에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짐승 대신에 저 소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어야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없이 그냥 돈이 있어서 소가 많아서 저 오늘 화목제물 드릴 거예요. 저 오늘 속건제 드릴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서 드려서 제사장이 잡아서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받지 않으실까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구약 때 주어진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린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범함으로 주신 계명이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주셨을까요?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요? 언약을 먼저 주셨죠. 그죠? 언약을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주시고 시간이 430년이나 지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냐면, 너희들이 그 언약만으로 보니까 안 되더라. 이 언약을 주어서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주면 너희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율법, 계명,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그냥 얘기하면 법, 그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다 범하고 너가 마음대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430년이 지난 모세 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계명,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주신 계명이다. 또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초등학문 혹은 초등교사다.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함으로, 가르쳐 줌으로 그 나이 때에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가르쳐서 성장하게끔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 무엇으로 이끌기 위한, 어디로 이끌기 위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까요? 율법이?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기 위한 초등학문 혹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역할이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그래서 기억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결국 이끌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어진 그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율법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쉽죠? 네, 쉽습니다. 쉽다고 해주십시오. 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토록 세밀하고 피비리 나는 제사는 다 뭡니까? 구약에 그렇게 율법을 주셔서 매일 혹은 수많은 백성들이 나오는 그 제사, 늘 드리는 그 제사가 왜 필요했습니까? 그 피비린나는 제사 하나라도 안 지키면, 율법 우리가 지금 어디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출애굽기 읽었고요, 레위기 읽고 있죠.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 온갖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목제, 소제, 전제, 속건제, 속죄제, 얼마나 죄를 그렇게 해놓고, 그거 제사 지내지 않고 지으면 죽이겠다고, 죽는다, 끊어진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구약에 주어지는 제사, 성막에 주어진 그 제사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 신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성전의 시대 되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 성전의 시대에 도대체 이것과 구약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는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구약과 신약의 연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은 5절에서 7절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 말씀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설명 부연 8절 9절에는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에 주어진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그 속죄제와 모든 제사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말씀이에요. 옮겨온 말씀이에요. 율법을 주셔서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이 제사의 의식들은 열심히 행합니다. 이 계명은 열심히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사하러 나가서 그렇게 짐승을 잡고 이렇게 하지만은 더 중요한 무엇을 기억하지 않을까?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렇죠? 죄를 기억하지 않는가? 죄를 기억하지 않는가는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거나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주어진 법이니까, 그냥 주어진 규칙이니까 그냥 그것을 행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5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 주어진 그 제사 그 부분들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셔야만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비할 수밖에 없었다.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것을 설명하고 이 말씀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속히 저도 처음에 오해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은 이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걸로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하여졌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연결점을 몰라요. 근데 그것은 제사는 그럼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성경의 정말 많은 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부터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신약에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 말씀 PPT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옮기질 못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막에 드리는 그 제사들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벌써 구약 때 제사가 한창일 때에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벌써 이미 무엇이 주어지냐면 그 제사, 성막에 드리는 그 제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빠지면 안 되는 것, 오히려 제사는 다 없어져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가졌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또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 상한 통회하는 마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막에 나아가는 것, 제사의 장소에 나아가는 것. 아니 그 성막에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의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본 마음이에요. 짐승을 왜 잡았느냐?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은 그 행위를 통하여서 다른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이것을 행하면서 그 의식 속에만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행했다고 그냥 다 했다, 하나님 앞에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다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소용없다. 너희들이 피를 흘리고 제사 지내는 거 아무 소용도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알려고 하면서도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수많은 이 말씀, 여러분 구약에 주어진 이 말씀들은 진짜 많은 것 가운데에 제가 4가지만 가져왔어요. 4가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나 모든 선지자들이 한 선포했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 제사 지내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제사 지내면서 너희들 다 했다고
가짜야.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조명하십니다. 구약에 주어진 모든 제사, 구약에 주어진 율법,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정확합니다. 구약에 주어지는 제사, 짐승의 피 흘림, 성막의 제사, 이걸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씻지 못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씻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구약 때는 단 다른 게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실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구약에 주어진 율법, 그 성막에 주어진 피 흘림,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곳의 말씀을 통하여 이 그림자의 모습을 통하여 메시아, 내가 너희들에게 실제로 보내어줄 메시아, 그가 너희의 죄를 온전히 씻고 대속하리라. 이처럼 너희들이 제사하는 거 이처럼 여러분 그것을 듣고 바라보고 믿고 생각하고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존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약은 우리는 어떨까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테텔레스타이, 다 속죄하였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라봄으로,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단 한 번도 구약에 주어진 제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다 된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뒤에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말씀에 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시간 이 부분들은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끊어져 버리고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 마음, 본 뜻은 여러분 피 흘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피비린 나는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어떠한 존재임을 온전히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요 본 뜻이었음을 얼마나 많이 이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